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2장을 살펴보면서 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어쩌다가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됐고,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왕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란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어떤 멍에를 지어줬길래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솔로몬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를 했냐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역군의 수가 3만 명,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3,400명이라고 하는데요. 관리자들을 빼고 계산해도 약 18만 명이 이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기간을 들였을까요? 성전 건축에는 7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약 13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명, 그리고 아마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일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건축하는 일에 노동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노동은 합법적인 노동이고 국가의 발전과 또 이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유익이 된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노동을 해야만 했고, 또 그 노동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 신하들을 찾아가서 노인 신하들을 불러서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이 말을 듣고 곧장 이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 이 노인들의 대답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노인들은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은, 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면 그들이 분명히 당신을 왕으로 잘 섬겨줄 것이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고 우선은 이 대답을 버립니다.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데요. 이 어린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어린 신하들에게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 자문을 구했는데, 이 어린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은 표현력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 안에 이미 이들의 정신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볼 수가 있죠. 또한 너희는 나한테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참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이 신하들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들 교육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르호보암 왕이 같이 자랐던 신하들도 이 왕과 이 미래의 왕이 될 사람과 같이 자라는 신하들도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민 정신이 부족한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솔로몬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걸 봤을 때는 우선은 부와 영광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백성을 위해서 쓰고자 했고 르호보암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물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지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겠지만 또 그 깊은 곳에는 백성들을 향한 그 임금의 사랑,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생을 살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민이 이 바닷가에 쓰레기가 자꾸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과학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죽방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전혀 과학도 모르시고 기술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하고 그거를 특허로 출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위대한 발명, 위대한 업적들은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내 이웃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민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도 항상 듣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정말 들어야 하는 말, 듣기는 싫지만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잘 살까 말까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인생인데
하물며 정치 지도자는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고 그런 조언을 잘 해줘야 되는데 또 대통령도 그 말을 잘 수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르호보암 왕처럼 국민들의 마음과 전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겠죠. 오늘날 정치인의 한계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옆에 두니까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다가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그것이 가장 그의 인생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들의 목소리가 아닌, 조직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국민의 민심을 잃어버리는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민심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권력투쟁의 정치쇼에서 내가 희생양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세계가,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굉장히 잔인한 곳이기도 하죠. 늘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민심을 잃은 정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그냥 힘 있는 자들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용만 당하다 끝나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해서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또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저도 그렇고 항상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무한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한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맞이하는 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듣고 싶을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일지라도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